이번 우리 교과 내용이 아주 기대가 되고, 특히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책을 함께 공부하시고, 책이 없다면 PDF가 우리 안식일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본문으로 좀 교과 교재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학습 목표를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그분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교과의 요약이 나왔죠? 성공은 결국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교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체 교과의 핵심이자 요약을 한 가지 퀴즈로 여러분들께 좀 기억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초성 퀴즈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떤 일에 기역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평가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기역기역으로 달려있다. 뭘까요? 결과와 관계. 제가 출제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이 내용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이번 교과는 다 공부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떤 일의 결과로 평가되지만, 너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그런 것들로 평가되지만, 얼마나 점수를 냈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러한 결과에 있지 않고,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교과를 공부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논할 때 나는 참된 성공을 한 사람인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모세는 온 땅의 그 누구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했는데 이전이나 이후에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나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성공했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여부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확인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침례자가 매년 나고 출석생 수가 늘어나고 11금이 늘고, 그래서 3대 성장 표창을 받고 성공한 목사인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3대 성장이라는 표준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표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제가 집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리 좀 침례 좀 받자고, 이번에 전도회가 있는데 그냥 좀 받자고 얼른 빨리 물에 넣으려고 하고, 막 또 이제 11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출석하는 문제가 한 사람 한 영혼 교회 오지 않았을 때 뭐 때문에 전화해요? 이거 3대 성장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 매여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된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목사라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활동이 많아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것, 그러한 목사가 참된 성공한 목사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꼭 성공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성공이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공, 여호수아의 성공, 모세의 성공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성공, 참된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부임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들, 인천 세천사 교회에서 참된 성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 일이 이곳에서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천사 가족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이번 사기교과를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전임 목사와 현재 담임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임 목사와 지금 저와의 공통점 뭘까요? 젊다. 상대적인 잘생겼다.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차이점이 많죠. 저는 뭐 거의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어요. 배경에서부터, 출신에서부터, 경험에서부터. 사실 비교하자면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고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들고 왔던 사람이고, 그 지도자에 비하면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전임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같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공통점이 있죠. 전임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 같은 주인을 섬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중에서도 그 핵심 멤버였잖아요. 네,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초기 교회,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베드로에게 배워서 이제 후임자로서 교회를 맡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고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던 그 영적 도전 앞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장로들이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다. 그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같고 섬기는 분, 목자장 되신 예수님, 주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세천사교회 오래 부임했지만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일과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뭐 전임 목사님이 모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훌륭하게 너무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함께 견뎌내면서 교회를 세워왔고 그 후임으로 제가 부임했는데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정말 여호수아의 심정을 제가 느끼겠어요. 영적 큰 도전 앞에 서 있고 과연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소문에 의하면 잘해봐야 본전이고 믿지는 건데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전임 목사님과 내가 공통점이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사명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섬기는 주인이 같다라는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부담을 100번, 1000번 느끼겠죠. 그런데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과가 정말 많은 위로를 제게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교회를 목양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가 이 참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너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내가 맡기는 거야.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그 사명을 이루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성공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교훈을 근거로 베드로가 이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을 권면한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장로된 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야. 같은 사명, 같은 주인을 섬긴다. 마찬가지입니다. 새천사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죠? 주보에는 정혜권이라고 찍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새천사교회 담임 목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전입이나 전출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늘 어떤 목사님이 올지를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올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사역 잘하는 목사님. 이번에 이 목사님이랑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함께 동역자 된 우리, 다만 그 받은 직분이 그 직분의 명함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과 통일성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모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여호수아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서론의 중심 인물은 모세 같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저도 올해 이제 지내보면 우리 각자가 하는 대화 중에 제 이름보다 무슨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까? 전임 목사님 이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 또 전출을 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교회에 진정하고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사명,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고, 같은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하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월요일 소지는 여호수아를 구조적으로 좀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서론이 되는 1장의 구조를 건너기,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 정복 전쟁, 땅의 분배,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미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실 때 아주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배분하라의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의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분과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참된 성공을, 인생의 참된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선자의 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나오는 전쟁이 뭐죠?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읽어보면 사실은 너무나 병법적으로는, 전략과 전술적으로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성을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해야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있어요. 칼을 차고 위협하고 활을 좀 쏘고 또 뭐 벽을 두드리고 뭘 만들어서 돌을 던지고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명령하실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그것과는 상반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안전한 길, 성공의 길,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인생의 영적 도전도 사실은 그래요. 뻔히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의 도전이었던 것이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참된 성공은 성공해 보일 법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 건너가고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 약속의 상속자들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이 말씀에 보면 주었노니라고 과거형, 문법적으로도 완료형의 표현이 나와요. 아직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주셨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실상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통장에 하나님께서 1억 원의 돈을 이미 이체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출할 수 있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능력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도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땅 정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 교가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새천사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목사 한 사람 잘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 장로님, 안교장, 찬양대장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재직들과 또 교인들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의 일치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6절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라고 교가가 이야기를 하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업이라고 부르셔요. 사실 아직 취하지도 않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유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결국 약속의 상속자, 그 유업을 입고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당장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교가가 정리합니다. 약속 그 자체에는 성취를 보장하는 능력이 없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거예요.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수많은 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며 특별한 부르심이나 정체성 또는 사명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 오늘날도 변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한 성입니까? 모든 방비를 할 만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은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민족들도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선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투석기도 아니었고 활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임재.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변한 것이 없대요. 우리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전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임재다.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고 성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냥 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성공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고,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표현할 때 성경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성공했다란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도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은 누구에게 붙여야 돼요? 보디발에게 붙여야죠. 보디발처럼 고위공직자, 왕의 곁에 왕위를 호위하는 최고 공무원,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은 보디발에 관하여 성공의 성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전쟁하는데 활과 칼과 방패와 이런 것이 아주 무익한가? 아니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는 다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재물도 은사도 사람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그 임재 없이 마치 인간적인 요소들로 성공을 추구해 나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딱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자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업 성공의 보증,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모든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 본질과 우선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수요일 소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여호수아서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이 두 번이나 1장에 반복됩니다. 특별히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하세요. 즉 영적 도전 앞에 우리가 설 때 당연히 두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올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신뢰할 때 그 관계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비슷한 도전에 우리가 직면했다라고 교과에서 소개하고 그 도전은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일. 사실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극심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거나 이미 전투를 포기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도저히 이 자아를 이겨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아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 처음 제가 퀴즈를 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공포심이 사라졌대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엄청난 도전 앞에,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이제 목요일 소재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는 말인데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성공하리라. 실제로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런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탄, 형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찰라어인데 계획된 것이 만족스럽게 성취되거나 아주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형통과 성공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칼인데 번영과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공이란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에 자리하며 그분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성경적인 개념, 성공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바로 이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 여호와께서는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였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성공한 자가 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위치는 보디발의 집일 수 있고 감옥일 수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성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성공한 자인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참된 성공을 나타낸다. 이것을 품성의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참된 성공을 경험하고 성공한 자로서 이 한가위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명절에 만나면 여러 가족들을 만날 때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족들도 만나고 실패한 가족들도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품성으로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가족들이 뭐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또 뭐 차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며 참된 성공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연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절 연휴에 친척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정신을 잠시 놓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명절 연휴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위험 요소가 아주 커요. 그러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늘 이 연휴를 긴 연휴를 보내면서 성공한 한 주, 성공한 긴 연휴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교과 결론을 읽고 요약하면서 말씀 나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손님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곁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재직분들이 잘 좀 가이드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오늘 교과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를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와 교훈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